오늘은요 저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여 고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는 가르치고 전하여 고치는 교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하였습니다. 우리 에덴교회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한 줄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또 3대 사역이기도 합니다. Teaching, Proclaiming and Healing, 세 단어 각각 따로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작년 주제였는데 뭔가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그 부분 읽어봤더니 뒤에 이 힐링이라고 하는, 고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우리 슬로건과 목표는 바로 가르치고 전하여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고치겠다,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에게 더욱 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 동물로 태어나면, 어딘가 좀 부족한 동물로 태어나면은 얼마 못 가서 도태, 다이아웃 되게 되어집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몸이 약하면은 몸을 고치고, 또 몸이 그래도 계속 약하면은 마음을 고치고, 또 마음마저 약하면은 영혼을 고쳐서라도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헬렌 켈러 같은 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는 몸이 약했지만은 영혼을 고침 받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인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누굴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인데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의 요셉은 가정을 구하고 또 이집트까지 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인데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비해서 요셉이 왜 가장 예수님과 닮았느냐? 실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실수가.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또 따지고 보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 굉장히 좀 억울해요. 내가 요셉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일단 버림을 받고요, 노예로 팔려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되는 듯 하다가 역시 억울하게 성폭행 현행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뭔가 좀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3년이나 그 안에서 썩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나중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고쳐주셨죠.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씨 뿌릴 때 보면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을 사실은 셀링, 판 것이 아니라 샌딩, 보낸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요셉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저렇게 해석하고요,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뿌려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을 고쳐주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우리 집에서 예수 믿게 하셨나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내가 이 집안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1호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중주할머니, 할머니, 어머니가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환희와 희열을 죽을 때까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집안에 내가 선교사처럼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해서 이거 참 느끼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네요. 또한 그것 자체로도요,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도 확증할 수 있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기 집안에 예수님을 전한 것만큼 더 확실한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고침을 받으면 모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뱀 보면 여자들 다 무서워합니다.
악어 보면은 여자들 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껍질만 벗기면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분리해서 뱀 가죽 가방 만들고 악어 가죽 가방 만들면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가공하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만 변형시키고 고침받으면은 아주 좋아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악어처럼 이렇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또 나도 고침받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방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새해 말씀 못 들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 농사 지어보거나 옆에서 또 농사 짓는 것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사 지을 때 다른 일을 할 때는 새참과 간식을 줍니다. 그리고 음료수, 이제 막걸리 같은 술도 주죠. 모내기 할 때도 간식과 음료수와 술을 줍니다. 추수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김을 맬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씨를 뿌릴 때는 절대로 새참이나 술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스타팅 포인트 처음 출발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2018년도 1월 지금 첫째 둘째 주 지금 참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재신임 받아가지고 새롭게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들 이 출발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고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 그게 뭐겠어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 구조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면서도 죄 지면서 왔고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면서 죄를 지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과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는 누구나 다 짓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옥에 가느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죠.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장난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병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왜 죽어요? 병을 고치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말장난 같죠. 근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병은 고칠 수가 있고 어떤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자, 미국에서는 쉽게 고치는 질병이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질병도 미국에서는 그걸 질병이라고 보지 않는 그 병도 아프리카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사망의 원인. 조선시대 임금님으로 죽고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특히 우리 조선 이씨 조선의 왕들은요 이 종기에 매우 약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 피부병 아니면 알러지 심각한 아니면 피부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 임금님들의 노동 시간이요 보통 긴 게 아니었어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분들 아침에 공부하고 또 오전에는 어전 회의도 하고 또 거기서 교육도 받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실라치면은 이제 오후가 되는 거죠. 오후가 되면은 지방에서 각종 상소문들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또 다 봐야 됩니다. 결제할 거 결제하고. 그러니까 이 임금님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식사는 하루에 6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그 임금의 수명을 보면은 31살에 죽고 32살에 죽고 어떤 사람 오래 살면 42살에 죽고 그다음에 뭐 영정조 같은 경우가 조금 오래 살았지 나머지는 다 30대 40대 거기서 다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뭘까? 다 종기 아니면 당뇨병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이 뭐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냥 먹기만 많이 하니까 방귀를 또 임금님들이 많이 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임금님의 방귀를 일컫는 말이 따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매향이라고. 매화향기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분들을 먹기는 먹는데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당뇨병에 많이 걸리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급사를 맞아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같은 병인데도요, 어느 시대에 따라서 태어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지금 뭐 당뇨병 걸릴 수 있죠. 많이 걸려, 우리 중에도. 그렇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트리트먼트 하면은 뭐 오래 사시고 뭐 생명에 지장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금이라도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고려시대에 태어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치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가르치고 전합니까? 고치려고. 관계가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고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고치려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기독교 인간관이에요. 기독교는요, 사실 다 병든 사람입니다. 저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요. 육신의 병이 아니면 마음의 질병도 있고요. 또 과거의 질병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관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멸망하여 죽을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을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그러한 죄인으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병원이고요. 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하시며, 세 번째 모든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인간 관계,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 모든 질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다 고쳤다. 이게 오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본문에, 자, 빨리 읽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여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칠 건 고치고 안 고칠 건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라, 오면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과거의 질병, 미래의 질병 다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도, 마태복음 4장 24절이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도 보면은 모든, all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여기서도 다 고치시니. Healed all the sick.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여기서도요 다 고치시고, 고치신 게 많아요. 근데 다 고치셨대요. 자,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다 읽을 수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도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모든 것들을 all, every, 다 고치셨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면 가려서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의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십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고침을 받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을 부르다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다, 모든이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고치지 못하면은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여러분,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이분은 큰 비행기 회사를 차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이분이 네바다 그 주에, 네바다 스테이트에 세금의 17%를 혼자 다 냈던, 그 정도로 부자였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병에 걸렸느냐? 결벽증, 심각한. 그래서 옷에 세균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옷을 입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겉옷뿐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야, 이렇게 대단하고 잘생겼거든요. 부유하고 남부럽지도 않은데 빨개 벗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집에서도 이 세균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우유도 식사로 우유 조금 마시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찬 데 있으니까 아마 세균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아이스크림도 조금 먹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요. 최대 갑부가. 여러분, 고치지 못하면 뭐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누려도, 많이 배워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두려움의 병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가보니까
화장품도 다 여자들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세균 들어갈까봐. 화장실도 또 못 가요. 자기 집 화장실밖에는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 퍼블릭 이 화장실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러니까 나갈 때 밥을 안 먹고 나간다. 요즘 애들은 밥을 안 먹어. 나가서 응아가 말이 올까봐. 그러니까 굶고 나갔다가 그냥 들어와서 집에서 하고. 이게 다 뭐냐? 이게 이상한 질병들이 좀 많아요. 별별 심리적, 인간관계적, 정신적, 육체적 이런 질병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들을 말씀으로 고쳐야 합니다. 예?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의 핵심 복음을 전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고침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가정이 고침받고, 내 회사가 고침받고, 내 교회가 고침받아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과 슬픈 쓰라린 추억과 생각하기 싫은 일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거 고치면 되죠. 주님이 다 고쳐준다고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고쳐주냐,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데 그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핵심인 복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 굿뉴스, 가스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Jesus Christ my Savior and Jesus Christ is my Lord.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고백하면 이 말씀의 핵심이 다 그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치는 거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해독제만 있으면 아무 상관, 독사한테 물려도요, 해독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그냥 이빨 자국 2개 났다 마는 거죠. 여러분, 해독제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미사일 쏘아도 피할 곳이 있는데 쉘터가 어딘지를 알아야 가죠. 여러분 다 그랬죠. 그래서 몇 분들은 또 교회에 감사하게도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야, 이분들은 참 좋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이 잘못된 그 에머전시 알람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 한 2달 전에 건축업자가 오셔가지고 설계사가 딱 보시더니 우리 교회를 보더니 이 교회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래요. 이게 뼈다귀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재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여기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천국 가자고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어제 어떤 뭐 이 뉴스를 보니까 골프 선수들은 여기 소니 뭐 있다고 하대요. 근데 뭐 그냥 그 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매트리스를 위에 가리고 있고 뭐 전화하고 지금 나가도 되냐 뭐 진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교회 안에는요, 치유의 소스가 많습니다. 치유, 고침에 예배드리다가 그 안에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찬양 드리다가 우리 고침 받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우리 사역박람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의 치료를 받고, 또 자기가 고민하던 거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고침을 받는 거죠. 봉사하다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나갔다가 자기가 오히려 전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고침받고 들어오고,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또 선교 갔다가 많은 아이들 우울증 치료받고, 이제 선교 갔더니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그동안 전 세계의 2%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치유하는 일들이고 다 고침받는 일들의 소스가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우리 작년에 우리 남전도회에서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셔가지고 친교실에 좋은 탁구대와 탁구채를 사다 놓으셨어요. 이건 정말 이 하와이에 하나밖에 없는 탁구대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즐기고 또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탁구를 좀 잘 치려고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기할 때, 탁구 경기할 때요, 뭐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넓은 거 가지고 나가도 되고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나가도 되고요, 무거운 거 가지고 나가도 상관없어요. 탁구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공 잘 맞게 한다고 뭐 세숫대야만한 거 가지고 와서 이게 치면은 이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오히려 탁구채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화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께 집중한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 예배가 잘 드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거기서 치료가 오는 것이고요. 그 시간에 치료의 광선이 우리한테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하면 나중에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우리 병원에 있다가 다른 병원 갔는데 누가 책임지겠어요? 다 다른 병원 핑계 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면 나중에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고치시는데, 구약을 보면 땅을 고친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땅을 고칠 때요, 하나님께서 땅을 직접적으로 뭐 비를 내려주시고 비료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침으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칩니다. 이 논리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치시는 치유의 방법이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때로는 반대가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다르죠. 자,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황폐케 함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땅이 풍성해야 이 땅이 치료가 되었구나 생각하지만 반대로 황폐케 하여 그 땅을 안식을 주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 이후에 안식일, 그러니까 1000년이거든요. 이때까지 1000년 동안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봤더니 70년이 되는 거. 그 땅에서 다른 데 가서 살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황폐케 되었어요. 그러나 황폐케 됨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셨다는 거죠. 참 이거 특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이 잘 안 돼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 치유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실직하고 나서 그때 정말 예수님 만나고요,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지고 더 큰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몸에 병이 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완전하게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가 되어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특이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을 이 죄인 만들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인들이요 이 생리할 경우에, 그러니까 몸에 유출, 피 흘림이 있을 경우에 그 여인이 불결하니, 죄인이라고 일단 낙인을 찍습니다. 불결하니 7일 동안 그 여인을 만지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15장 19절에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은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불결하다는 것은. 이거 얼핏 보면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생리하는 여인 불결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실망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가 되어서 그러면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생리 중이거나 생리 후의 여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연약할 때니까. 그런데 그때 막 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여인은 불결하니 7일 동안은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너도 불결하다. 이렇게 죄인으로 이 낙인을 찍으시면서 죄인 만들어서 오히려 이 여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비정의로운 게 다 있어. 그게 아니고 지금 고쳐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중국 갔더니 어떤 사람이요, 하도 그냥 사람들이 잔디밭에 들어가니까, 꽃밭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편말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래도 자꾸 들어가요. 삐뚤이처럼 나는 들어가지 말라니까 자꾸 들어가야지 하면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 표지판을 바꿨어요. 뱀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여인을 보호할 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하실 때 가끔은 죄인 만들어서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송되었어요. 만약에 제수가 아니었으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태인들 40명이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내가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한 결사대가 있었어요. 근데 죄인 딱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가드하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죄인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를.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왕의 감옥에 3년 동안 가두었어요. 그거 가두지 않았으면 아마 보디발이 사람들 매수해 가지고 이 어떤 살인업자 구해가 청부살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왕의 감옥에 딱 3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요셉이 안전하잖아요. 나이가 30살 딱 되니까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로, 국무총리로 이집트에 딱 올라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내 인생이 너무 감옥같이 변해간다, 끔찍할 수가 없다,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고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너무 잘 되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80% 되잖아요. 이 통계는 제가 지금 갑자기 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고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단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단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아요. 여러분, 5월의 표어가 보시죠. 가르치고 전하여 고치는 교회. 이거 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뭘 가르치고 뭘 고친다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다음 고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치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고침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이 바로 고침과 치료의 약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홍신이라고 하시는 분 알아요? 김홍신 소설가.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참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이분의 이 소설이 정말 인기가 있었어요. 인간시장이라고. 읽어보셨어요? 이분 책을 안 읽으면 학교 가서 얘기하기가 조금 대화가 잘 안 됐고, 나중에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주인공 장충찬이 나오면서 하여튼 그런 건데요. 인간시장. 이분이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최근에 정치인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최근은.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런 책은 썼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런데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승의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스승이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강력한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런 말 했대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절대 안 먹는다. 근데 사람은 쥐약인 줄도 알고 먹네. 이 말 딱 들으니까, 스승이 하신 말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37년 6개월 동안 쉴 새 없이 폈던 그 담배를 딱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스승의 한마디 말도 이렇게 파워풀하고 강력한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제대로 하나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지는구나 진짜.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믿음 가장 좋다고 칭찬한 한 사람이 있었죠. 백부장. 왜 칭찬한지 아세요? 제가 이 성경 저 성경 찾다 보니까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8절과 누가복음 7장 7절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백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제 공동번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좀 쉽게. 근데 그거 너무 잘 번역했잖아요. 주님,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너의 믿음이 최고구나. 뭡니까? 주님의 그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하고 고침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최고 믿음이다 너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저도에게도 그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 모습 보고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치료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한 말씀이 말씀 들어가면
고치는 사람, 고치는 교회 되는 거죠. 한 사람만 더,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슈바이처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움의 땅에 가가지고 슈바이처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슈바이처는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사 학위만 5개예요. 박사. 그것도 유럽에서. 그것도 다양하게 신학 박사, 음악 박사, 그다음에 의학 박사, 나머지 2개 잘 모르겠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박사 학위가 5개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 기억에 자기 친구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막 싸우다가 자기 힘이 좀 좋으니까 친구를 엎어놓고 막 좀 때리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막 울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 툭 던졌대요. 뭐라고 던졌느냐면 이렇게 했대요. 야,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쇠고기 먹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듣고 슈바이처가 슈바이처는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픔 없이 다 고기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구나.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야지.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야지. 그 한마디, 그러니까 어린애가 던진, 친구가 던진, 그것도 싸움에서 지고 가는 애가 이 말 듣고 그 아이가 바뀌었다고요. 슈바이처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말도 이렇게 강력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치시면은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주님의 훌륭한 사람, 무기, 또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2018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해독제가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저희 마치죠. 여기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정확히 순서가 나왔죠. 말씀을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고치시니까 위경에서 건져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를 고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고치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도 치유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 고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고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고침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